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또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성을 겉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과부를 착취하는 비윤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지를 예수님께 알려드리고자 한 얘기가 성전을 보여준 일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지난 40년 동안 헤롯이 새로 건축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큰 건축물이라고 기억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 잠실에 123층 짓는 건물이 아마 우리가 근래에 볼 대단히 큰 건축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짓겠어요? 글쎄 한 내년이면 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짓고 내년 3년이면 123층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3년이면. 물론 지금은 이제 기계가 굉장히 좋죠. 위에서 기증기로 올리고 하는 일들이 있고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니까 굉장히 빨리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기계가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40년 동안 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 벽도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위대함,
그거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표현한 것처럼 21장 5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그 돌들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들이 헌금한 드린 것으로 꾸며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답이죠.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전체를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감옥에 넘겨질 것이고, 또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늘의 별들과 달들이 어떤 징조를 보일 것이다. 바다와 파도가 흉흉한 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 천재지변,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전과, 그리고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날 것인지 늘 이렇게 궁금함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 시대의 일들을 하나의 그림에 다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그렇고 또 이 신약의 이와 같은 예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 다 이 봉우리들이 한 장의 그림에 다 보이죠. 멀리 있는 봉우리나 가까이 있는 봉우리나 그게 우리가 원근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앞에 있는 봉우리, 다음에 봉우리까지 가려면 또 깊은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봉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그렇게 한 장의 그림에 다 담고 있는 봉우리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은 성전에 일어날 일과 혹은 또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 봉우리 사이에 큰 골짜기와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무시하고 그냥 한 장의 그림에 다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바는 어느 시대에든지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주님의 그 예언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 이 해에, 예를 들어서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예전에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일이었고, 지하철에 나가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1992년 10월 며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이 시끌시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실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삶을, 현실적인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이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이 그 징조에 가 있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나 이걸 살피게 되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도 있네? 그러면 지금 곧 주님이 오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진과 기근은요. 이 20세기까지 19세기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19세기 이후에 20세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횟수가 많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종말의 끝에 종말의 시간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없었던 전염병들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수십 명이 죽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 일들을 보니까 그래 이제 때가 다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은 징조만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그 징조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들인데요. 9절을 보시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징조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병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핍박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그 핍박의 상황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고 계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도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극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이 27절인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쟁과 기근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에 특별한 이변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 떨만한 그런 일들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끝에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듣던 대로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름을 붙일 만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 그것이 영적인 통치자들, 사단과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까지, 북한의 통치자들, 또 남한의 통치자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좋아하지 않는 권세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떻게 그를 위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헤아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의 고백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인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장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을 그대로 그 상황에서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위해 지금 붙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그 권세가, 그 관계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인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교회에서만 적용되고 교회에서만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실제로 직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직장 상사고 가정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내고 가정에서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이고, 또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친구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다른 존재라면 그러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이 일이 어느 결과를, 어느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이 그건데요.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와 그 섭리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들이 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떼놓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전인적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천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만 해도 두려워서 기절할 만한 상황. 26절의 표현입니다. 그 일들의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지난 세기부터 계속 되어 왔던 일들이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 전염병들에 대한 두려움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들은 또 어떤 전염병들일까? 우리는 이렇게 사실 지식이 없어서 손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속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아마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에서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가상의 두려움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일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무서움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끝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다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를 구원할 일이 너희의 영화로움이 가까웠다.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두 교훈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좀 정신 차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전을 중심으로 외면적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위대함에 자기들의 신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하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다 가장 좋은 나무로 틀을 잡아놓고 그 위에 금으로 칠을 해놓은, 그래서 가장 멀리서 봐도 그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마 그런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이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경외함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혹 그 성전에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가까이 간다면 감히 그 성전 뜰을 밟는 것조차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의 모양과 위대함이 자신의 경건인 양,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양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경건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 성전 밖에서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삶을 그냥 살아왔었던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합니다. 깨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주님의 예언하심이 이미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재건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없는, 가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그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 한 4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런 성전, 구약의 개념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신약의 개념의 성전은, 신약의 개념으로서의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구약의
성전의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왜곡시켰던 서기관들의 신앙,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여지껏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가 아니라 외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한쪽으로는 아직도 교회를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지금 기독교의 든든함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어디에다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역적으로 생각한다. 온 동네를 다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된다는 면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그 모든 동네가 교회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높이 세웁니다. 왜? 그 교회가 높아 그 다른 지역들을 다 내려다보는 그 위험, 그 위대함, 그 큼, 그게 그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망,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성취욕, 그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것이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그렇게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로 지어진 이것을 보십시오. 하고 자랑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 성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 이 기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날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었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크게 환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호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 진영에 있다가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났어? 알고 보니 법궤가 들어왔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야, 큰일 났구나. 근데 약해지지 말자. 힘내서 싸우자. 하고 오히려 서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죽은 사람들.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자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조차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관계는 없고 그 틀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 개업을 한다고 합시다.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됩니다. 개업 예배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망한다고 생각해요. 고사 지낸 것과 뭐가 다르죠?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을 모셔놓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그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성공을 할까요? 그 예배 드리고 망한 사람들은 그날 목사님의 축복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전을 자랑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라는 것이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이제 이사를 가신 분들, 이사를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의미는 이제 예배하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복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살려는 몸부림들은 이제 그 예배로 끝내버리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부정직함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물 중심의 그리고 외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흥황한다면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는 위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번성한다면 그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너와 상관없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힘대로 네 지혜를 쫓아 네 사업을 늘려가.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타자, 나와 관계없는 멀리 계신 어떤 분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 표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유일한 통치자시기도 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초월에 계시는 그 능력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은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분에게는 좀 멀 느낌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아버지는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거지로 돌아올 때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고 반겨줬던 그 은혜가 풍성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역사 끝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맺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짓거나 열심을 내거나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기도의 시간을 오래 해서 관계가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앞에, 의로우심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고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중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늘 향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고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채워져야 된다는 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 지어진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들, 그 징조들,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 하늘과 땅의 큰 변화들이 일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들, 권세와 권세들 안에 큰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끝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상을 볼 때마다 이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지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총명과 저희의 지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들이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